성령으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도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에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목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와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옷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맞이하는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가지나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대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더라. 마리아의 수는 이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별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손으로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운동과 그것의 무사상에 적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시록은
각 교회에 보내는 바울 서신과 같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그때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의 의도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해서 교회에 보냈다면 교회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을 때, 들을 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어도. 그는 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거나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다면 이 편지는 그때 당시에 교회만 이 편지를 읽을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니까 이 편지를 받는 우리들은 이것을 다 알아야 정상이겠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그 비밀을 우리에게 써서 비밀 코드를 작성해서 우리 보고 해독을 하라고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있던 성도들보다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천국이 이 땅에 세워졌고 또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교회를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만 들어도 도망가고 머리를 젓고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 너무 신비한 얘기고 뭔가 좀 무서운 것 같고 공포심을 조장한 것 같고 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느냐라면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보낼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보낸 그 말 뜻을 이해하면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그리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징적인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이상하게 이제 끌고 가는 것이죠. 무슨 666은 베네칩을 받는 사람들이 피부에 이식을 하면 이제 매매를 함부로 못하게 되고 또는 세계의 한 정부가 나와서 우리를 통치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헷갈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가 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그 상징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만 이해하면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0절 말씀부터 9장의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익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미 2000년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100% 사도 요한의 의도를 잘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한이 상징적인 용어를 쓸 때마다 구약과 또는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그 둘째 나팔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나팔부터 마지막 나팔, 6번째 나팔까지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중간에 제가 자르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는 이 말을 다른 분들은 무슨 이제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실 때면 해가, 별들이 그렇게 막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지고 이상한 데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큰 별이 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적어서 교회에 보낼 때는 구약과 또는 성경의 말씀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사야 14장에 가면 이 큰 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큰 소리를 해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지금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별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예? 지금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계명성이란 말이 뭐냐면 이 교만한 바벨론 왕을 계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가 이에 루시퍼니 이렇게 사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 문맥을 여러분들이 보면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왕을 계명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교만한 바벨론 왕이 세상을 호령하고 별과 같은 존재였던 바벨론 왕을 땅에 쳐박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별의 이름이 뭐냐면 쓴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쓴쑥. 그러니까 계시록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또 쓴쑥이 뭐냐, 별을, 큰 별이 땅에 떨어진다든지, 이 별이 또 쓴쑥이라고 하는 것, 무슨 별이 쓴쑥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이미 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예레미야서 9장 13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쓴 쑥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심판할 때 쓰이는 말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쓴 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할 때 쓰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3장 15절에는 말씀과 같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쓴 쑥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받는 것을 쑥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큰 별은 바벨론 왕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쓴 쑥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당하기 전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들이 또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또 다른 신은 뭐예요? 바알이죠, 바알.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갖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들이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왜 또 다른 바알과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결핍이 해결되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자기네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그들이 섬기는 것이죠. 우리 이 초대교회 7교회에 그 7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우리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니골라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람을 쫓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란가, 이세벨과 같은 자들, 유대주의자들을 쫓는 자들과 같은 자들을 7교회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이 잘못된 말씀을 쫓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결핍함을 채워주지 않느냐, 자기의 필요와 욕심을 채워주지 아니하시니까 또 다른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으로서 이방 여자였잖아요. 이방 여자, 바알을 섬기는 나라에서 온 여자예요. 그 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만들잖아요. 왜?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은 배불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불리 안 해주시니까, 예? 그렇다고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 바알을 또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계시록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읽을 편지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 주는 거예요. 교회 편지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 새 언약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가운데 이 부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죄된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바알과 같이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뭔가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달래드리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결핍함을 채워주시고 쌓을 것 없이 부어주신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 이스라엘은 애국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쑥물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쑥물. 쑥물은요 생명이 없는 물이에요. 죽은 물이에요. 죽은 물. 네? 죽은 물이에요. 물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 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자신이 생수 되심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물을 통해서. 근데 성경에서는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물이 쓴 물이 되었다라면 이 진리의 말씀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 물에는요. 죽은 물이에요. 그게 쑥물이란 말이에요. 쑥물. 그래서 이 물을 먹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물은 쓴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이 처음에 우리 입에는 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면 결국은 죽음으로 향해 간단 말이에요. 콜콜 병에 걸려서 시름거리다가 결국은 죽음 가운데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물을 먹으면. 그렇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얘기예요. 이건 교회 바깥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 쓴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있다면 그건 쓴물이에요. 토해내야 돼요. 뱉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물이 쓴물과 같으면요 빨리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된다. 구역질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구역질이 나야 돼요. 우리는 상한 음식, 상한 물을 마시면 구역질이 나죠. 토해내죠. 왜? 내 생명을 보호하려고 내가 토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 내가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비진리의 말씀이 처음에는요 달콤하거든요. 달콤해. 마시고 싶어요. 내가 갈증을 없애줄 것 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텁쑥 받아먹죠.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당시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애굽에 흑암의 재앙을 내렸어요. 어둠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다 찾아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이 해, 달, 별은 뭐와 같이 연관이 되는 뭐를 상징하고 있느냐면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열심히 적는 건 좋은데 제가 전할 때 말만 들면 안 되고 제 마음속에 있는 이걸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첫 창조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우주의 창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축약시키면 어디가 되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우주의 축약이 어디에 있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은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오시고 광야에서 뭐를 만들게 하시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시.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것이 성막이었다고요. 이것이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으로 바꾸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타락, 이 성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만들려고 오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울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미 첫 창조 속에는 우리를 성전 삼으실 것을 그 안에 두시고 창조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두 사람의 창조만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그 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별과 같고 해와 같고 달과 같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이제 어두워진 거예요. 역할을 못해요. 해가 해의 역할을 못해요. 달이 밤을 밝히는 달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밤 하늘에 반짝거리며 나타나는 그 별이 별의 역할을 못하게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셔버려야죠.
이게 성전 역할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애굽이라고도 얘기하고 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옛 하늘과 옛 땅, 이 예루살렘 성전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세워질 우리인 것이죠. 그런데 보이는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진정 보이지 않는 성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화가 임하,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전 것은 뭐예요? 옛 예루살렘, 옛 성전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야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부강한 나라, 강대국으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변질되는지 압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산대요. 그러면 이 모든 이 거짓 교사들 이거를 부셔버려야 되잖아요. 내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비둘기 파고 동정 바꾸고 그 재물 파는 사람들을 다 때려 부시고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들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알았어요. 강도는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남들 것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성전에서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남의 것을 빼앗고 있단 말이에요. 빼앗고 있어요. 거짓 교리로 네? 사람들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구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강도들이 살고 있는 집이만 부숴버려야지 그걸 놔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장소가 강도들이 머물고 있으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둘 수 없죠. 그는요 심판하셔야죠. 죽여야죠. 네?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만 두실 수 없겠죠. 그러하시죠.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나예요. 나. 네. 내가 왜 새하늘과 새 땅인지 아십니까?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거는 돌로 만들어낸 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로 만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만들어낸 이 성전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어디 머무는 것이 아니야. 어디 고정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언약교회는 여러분들이 새 언약교회지 이 장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는 새 언약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새 언약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첫째 나팔은요, 애굽이 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두 번째 나팔은 바벨론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세 번째 나팔은요, 쓴물, 생명이 없는 물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 네 번째 나팔은 예루살렘이 해, 달, 별이었는데 그 옛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옛것은 무너져 가야 돼요. 왜? 이미 우리는 새 것이 되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새 것인데 자꾸 우리는 옛 것이 그리워질 수가 있어. 옛 질서, 옛 언약. 니골라당과 같이, 발람과 같이, 이세발과 같이,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그런 것이 그리워진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 결핍을 채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이 채워질 것인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성전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는 새롭게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을 왜 옛 성전으로 더럽히고 있느냐 말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독수리가 나오죠. 성경에는 독수리가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는 심판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구원을 얘기해요. 성경에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집에서 찾아보세요. 구원에 관한 얘기는 신명기 32장에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있고요. 심판에 관한 것은 신명기 28장에 있고 욥기 39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오늘 독수리가 나타난 것은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이 녹음 한 번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9장 제가 갈 길은 멀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이건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할 때 그 별을 뭐라고 그랬죠? 별 일곱 교회 사자라고 얘기했죠. 이때 사자는 목사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선포하는 자,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상징적으로 별이라고 얘기한다. 사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바벨론 왕의 멸망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을 별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 곁에 옛봉 곧 마귀라고 하고 스파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도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지금 사단이 가지고 있는 별칭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귀라고도 한다고, 또 용이라고도 하고, 또 짐승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 옛뱀, 다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하면 무슨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존재가 없죠. 그렇죠? 아무리 사단이 마귀라도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얘네들은요. 그 무슨 이 다 사람 그러면 괜히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도 얘하고 붙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자꾸 하는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은 아무것도. 예. 사단, 마귀, 용, 짐승, 옛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온 천하를 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이에요. 예?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진짜 사단이 하늘에 있다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 이제 약화됐다는 얘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세우러 왔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세워지려면,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려면 이 땅을 쥐고 있었던 이 사단의 세력이 나가야 되잖아요.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시죠. 네? 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악의 세력이 잡고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 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빼앗아 와야 되니까 지금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확장돼 가면서 천국이 확장돼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확장되려면 지고 있던 놈들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단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이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계시록이 얘기하고 거의 같은 일이에요. 거의 같은 일.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천천히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바울의 열정이 뭐였어요? 중매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결혼시키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사명입니다.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님의 신랑됨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제가 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결혼의 삶을 잘 살게 해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읽다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영적인 중매장으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정결한 신부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 나이에 이제 내일 모레면 그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에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부탁하셔도 나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일을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뭐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단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들이 뱀의 강교함, 이 뱀이 뭐예요? 옛 마귀잖아요. 옛 그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뱀, 그렇죠? 옛 마귀, 그렇잖아요? 이 강기함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넘어가지 아니해야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오늘 이 사단은 이 용은 우리를 거짓 교사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 거예요. 예? 그냥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비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도 용납합니다. 다른 복음은요, 비진리는요 달콤해요.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한다. 왜? 너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기도에 응답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요. 정말 믿고 따르죠. 안 그러겠어요? 왜? 지금 내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신다는데. 네? 물론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분명한 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한님 3서 1장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검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원한다.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잘됐단 말이에요. 잘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거야말로 잘된 게 아니에요.
잘 됐으니까 이제 영혼만 잘 되지 말고 범사의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잘 될 거야. 왜? 영혼이 잘 됐으니까.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범사가 잘 돼. 엄청 달콤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지금 결핍함이 있는데 잘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것도 분명히 성경을 갖다 대는 거 아니에요. 봐라, 성경이 얘기하지 않느냐. 범사에 잘 되니까 영혼이 잘 됐으니까 범사에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또 그래 강건하길래 강건의 육체 건강함이잖아요. 안 아플 거야.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프고 죽어. 굉장히 달콤한 말이잖아요. 멱죽 받아먹죠. 그럼 우리 영혼이 죽는 겁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거 받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지금 이 얘기는 교회 바깥의 얘기 아니라 교회 안의 얘기라고요. 교회 안에. 네? 구정의 말씀같이 할 수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믿으면 능치 못한 게 없대. 모든 게 능하게 된대요. 잘 된대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죽이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사이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애를 못 쫓아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런 능력을 줬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귀신과의 싸움은 제가 얘기했는데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일인데 그 일을 누구한테 부탁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해내죠. 그렇잖아, 해냅니다.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 마귀를 못 쫓아내? 낼 수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게끔 쫓아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 내가 그러면 기도해서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기뻐 안 하시죠.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이 아내 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그 모습은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옆에 바알 신을 두고 섬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오늘 교회가요. (2절) 보겠습니다. 9장 2절. 제가 다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적행이란 말이 나오죠? 예, 무적행.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무적행이란 말은 바닥이 없는 우물이라는 얘기예요. 밑이 없는, 바닥이 없는 우물이에요. 그러면 우물이라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물이 구실을 하는 거잖아요. 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갱이는 뭘 얘기하느냐?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이 무적행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에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물이에요. 우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무적행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곳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만난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야곱의 우물. 왜 하필 야곱의 우물이냐? 야곱의 우물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그 다음에 은혜는 지금 은혜의 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지금 그 영생의 물을 주시는 참 우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마셔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무적행위는 그 주님이 안 계셔. 말씀이 없어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예요? 진리가 없는 거야. 진리가 없는 거야. 말씀이 없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네. 신령과 진정이라는 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예배 드림이 성령이 안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게 예배죠? 예배가 아니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적행.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래서 무적행의 문을 여니까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연기가 나와요. 짝퉁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향단의 그 향을 갖고 그 안에서 연기를 내죠. 얘기 들었잖아요. 말씀. 연기를 내서 그거를 가리죠.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자기를 가리죠. 그리고 거기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무적행에서 똑같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 속에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기가.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나오는 이 연기는 뭘 얘기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봐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연기냐 그건. 예? 이건 제사장이 피우는 연기가 아니겠죠. 그럼 이 연기는 어디서 나는 거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게헨나라는 말 알죠? 게헨나 들어보셨어요? 처음에 게헨나라는 것이 이게 그냥 흰놈의 골짜기. 이 얘기는 들었죠? 흰놈의 골짜기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냐면 쓰레기 태우는 장소예요. 쓰레기 태우는 장소. 그리고 여기서 시체도 태우고, 그렇죠? 온갖 더러운 것들을 태워요. 그래서 밤낮으로 연기가 올라와. 거기는 끊임없이 연기가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게헨나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 지옥. 지옥. 지옥에 가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가지고 소금 치듯 그 고통을 당한다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은 게헨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 무적행에서 나오고 있는 연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분향의 그 연기로 차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거짓 것이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별이 되고 있다니까요. 강도의 구별이 돼서 쓸데없는 게헨나, 이 시체 썩고 쓰레기 썩고 나는 연기로 채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셔버려야 되잖아요. 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회치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이 심한 말로 야단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서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러 마땅한 무적입니다. 여기서 해는요, 10절에서 해는 복음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공기는요, 이런 공기가 아니라 공중이에요. 공중. 성경에서 공중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공중이에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 하기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 거예요. 못 만나게 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이게 무정에서 나오는 연기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있죠. 네. 사단의 소굴이 되고 있는 거죠. 12절 9장 네, 3절 하기 전에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입니다. 무저갱의 사자가 있는데 히브리 이름으로 아바돈이라는 뜻은 멸망, 파괴.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같은 뜻이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아바돈이 권세를 가지고 공중을 흐리게 만들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하게 주님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정결하게 세워져야 될 텐데 이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몸이 더럽혀져서 주님의 신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이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3절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왕 아바돈이 열쇠로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온다는 거예요. 황충. 예.
여러분 황충은 메뚜기예요. 메뚜기의 성충이. 근데 이 황충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 마리면 안 무서워요. 그런데 이게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뉴스에서. 그죠? 이 메뚜기가 한 번 쓰다가면요 농작물이 남아난 게 없어. 싹 갉아먹고 가요. 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면 이 황충. 예, 이들이 무엇을 먹이면 뭐 치우냐 하면요 4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행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은 누구를 해치니까 입맞지 않은 자. 입맞지 않은 자. 예,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 황충들이 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 입 맞았다는 것이 뭐에 입 맞는 건 이거는 성령의 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두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을 친 자들이에요. 우리의 이마에 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이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한 진리의 말씀이 있지 못한 자들은 황충으로 인해서 해를 당합니다. 진리 안에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비진리, 쓰레기와 같은 정크와 같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이 비진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여지없이 저는 그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비진리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0장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면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애굽에 내렸던 메뚜기지야. 그렇죠, 메뚜기지야. 우박이 와서 다 죽였는데 그래도 남아있어. 그런 메뚜기를 보내서 싹 그걸 다 먹어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바로 이 메뚜기, 이것은 이 황충, 이게 거짓 교사들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을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질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5달 동안만 괴롭히겠다라고 했어요. 5달이 5가 성경에서 5는 고난의 숫자가 5예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에 40일 동안 내렸죠. 그 이후에 그 물이 땅에 얼마나 있었죠? 땅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150일을 있었어요. 5달이. 5달. 네. 메뚜기 생존 기간이 5월부터 9월이래요. 5개월이고. 그러면 그런 그 괴롭힘이 고통이 얼마나 괴롭냐면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아프다 그랬어요.
전갈이 쏘는 거. 여러분 전갈한테 쏘여본 적 있어요? 저도 안 쏘여봐서 이게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지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뱀한테 물려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뱀한테 물려도 무지무지 아프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그 거짓 진리 안에 있는 그 자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느냐면 이와 같이 전갈이 고통받다라고.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죠. 왜? 우린 진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비진리,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홀딱 주워 먹으면요, 이 고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여러분의 영적인 고통이야. 이걸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야.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음식을 먹었는데도 건강한 척하면 저는 가만 안 놔두죠. 왜? 여러분 살려야 되니까. 배를 자르든지, 예? 하여튼 뭐 그건 마취도 없어.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쪼개가지고, 진리의 검으로 쪼개서 그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야 돼. 낸단 말이에요. 아프겠죠. 고통스럽겠죠. 네? 각오해야 돼. 그거 싫어서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더 큰 문제야. 여러분은 더 큰 문제야. 한 번 그냥 수술칼로 잘라서 꺼내고 나서 꺼내면 깨끗한 거예요. 더 좋아져. 더 좋아져. 갈 길이 먼데 제 아내가 시간 됐으니까 정리하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는 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짐이 아니에요. 율법의 짐이에요. 예? 그동안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지어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들이 벨벳 다 지키라고 해서 무거운 짐을 올려놨어요. 예수님이 내게 내가 그 율법을 다 없애줄게. 그러고 내게 와서 내 짐을 줘.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야말로 쉬운 짐이에요. 내 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율법의 짐을 지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 뭐해라, 교회 안에서 뭐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받고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입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아마 당장 이번 주 안으로 저는 신문에 2단 이렇게 나요. 그 니골라당이나 이세벨과 발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건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저의 믿음의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년만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목사님이 신앙은 좋으신 분이었어요.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거절해가지고 감옥에서 고생하시던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참는 거야. 끄집어내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얘기를 교회에게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얘기를 하고 7교회 사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4장부터 이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4장 이후에 있는 이 말씀은 7교회 속에 있는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교회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잖아요. 니골라다는 거. 발람의 뒤를 쫓는 자들, 이세벨의 교훈을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더럽히고 넘어뜨리게 만드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저 비진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쳐 주시네. 저들을 심판하시네. 정갈의 꼬리에서 나오는 그 괴롭힘을 저들이 받을 수밖에 없네. 우리는 승리하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7교회에 뭐라고 얘기해? 이기고 또 이기시더라. 이기고 또 이기시더라.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기고 또 이기는 거야. 이기고 또 이겨.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쫄지 마세요. 거짓 진리의 말씀 앞에 겁먹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다. 채워질 것이다.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오늘도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바로 섬기며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선배님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